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단어에 신경을 쓰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 또 다른 하나는 순종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요 또 근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아내가 주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종들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자녀들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구체화시켜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넣어 주를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 honor라고 하는 말입니다. 명예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명예롭게 여기라 그런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인체의 장기의 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장기 중에 간이 가장 중요하고 기묘하고 무거운 것처럼 내 부모를 가장 무겁게 기묘하게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간이 무겁다고 간을 무겁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무겁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간처럼 부모님을 중요하게 기묘하게 여겨야 한다는 게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까?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에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크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까?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과도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도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만물은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고 연기는 땅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사랑은 아랫사랑입니다. 그리고 효도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인간의 도리요 본분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북한에서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북한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은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절 3절에 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로소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말이에요. 잘 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을 하든지 좋게 된다 그 말이에요. 효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 그 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 그 말. 미국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그 프린스턴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명 대학 졸업식인 까닭에 그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주 사회 명사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엘리트들. 그래서 거기에는 고급차들이 질비하게 늘었었고 또한 정장을 한 사람들이 최고의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그 졸업식장에 가득 메웠어요. 그때의 졸업식선 가운데에 수석 졸업자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메달을 받은 수석 졸업생은 자기의 목에 메달을 달지 아니하고 메달을 받아가지고 졸업식장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떤 초라한 중년 부인에게 그 메달을 들고 찾아가서 그 메달을 자기의 목이 아닌 그 여인의 목에 달아주었는데 그분은 바로 그 학생의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는 자주 고장나는 낡은 재봉틀로 남의 옷을 수선하여서 어렵게 홀로 아들을 키우며 아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아들을 뒷바라지 해준 어머니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은 이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내가 이루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메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거기 졸업식장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들고 일제히 박수를 쳐 주었어요. 그 졸업생이 나중에는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졸업생이 미국의 28대에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세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였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옛날 이탈리아의 비엔나에서는 죄를 지은 죄수들이 일정 기간 길을 청소하는 청소부의 역할을 하게 했어요. 어느 날 수상이 관저에서 내려다 보니까 기이한 장면이 목격이 됐어요.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이가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는 길을 청소하고 있는 죄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고 정중하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죄수가 청소하던 일을 다시 건네받고 길을 청소해 주는 일을 했어요.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랬어요. 수상은 생각하기를 그 죄수는 아마도 위험한 정치범일 거야. 그 청년은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사람을 보내와 그 청년을 잡아오도록 했어요. 수상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만난 죄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그리고 매일 그 시간에 왜 찾아와 그의 더러운 손에 입을 맞추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뜻밖의 사실을 알고 난 수상은 젊은 학생의 행동에 감동을 받고 아들에게 저런 교육을 시키고 저런 것을 가르쳐 줄 분이라고 한다면 결코 죄를 지을 뿐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서는 그 청소를 하는 죄수를 풀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느냐? 효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효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효도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효도할 것이냐? 첫째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그랬어요. 청정이라고 하는 말 잘 들어주라고 말입니다. 귀담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효도의 첫 번째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몇 번씩 물어도 부모는 싫은 표정 안 하잖아요. 호기심이 많다,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수번, 두번, 세번 물으면 부모에게 그만하세요, 왜 하려고 하세요 그러잖아요.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에요. 둘째는 마음을 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효도하면 돈을 주고 옷을 사주고 음식을 사주고 좋은 것을 사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의 형편을 먼저 알아요. 내 자녀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부모는 더 채워주고 싶고 더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효도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달라. 부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효도는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보면 내 길, 부모의 길입니다. 부모의 길이 뭡니까? 부모님이 살아온 길, 부모님이 살아온 가치관,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마음의 중심, 부모님이 좋아했던 것,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 부모님이 가졌던 신앙,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이 사랑했던 것을 나도 사랑하고, 부모님이 걸어가는 길을 나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초창기에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펫, 보통 우리가 이 마펫 선교사를 가리킬 때 마포 3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펫 선교사는 1890년 1월 25일 날 우리 조선에 도착을 해서 한 4년 동안 한반도 전체를 동네 고을마다 찾아다니면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사람들을 배웠어요. 사랑방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평양신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의 신학대학을 이 마펫 선교사가 세웠어요. 그리고 1907년 목사 7명을 처음으로 배출을 했어요.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한석진, 이기풍, 길선주, 송인소 목사를 배출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병원과 학교를 세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취적인 애국심을 가진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나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독립운동을 하게 하고, 평양의 3.1운동이 바로 마펫 선교사의 집에서부터 계획이 되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마펫 선교사가 눈에 가시와 같았어요. 1936년 10월 말에 일본의 고위관리의 아내이자 기독교인이었던 한 여인이 사람을 마펫에게 보냈어요. 일본에서 마펫 선교사를 암살하려고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으니 빨리 피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펫 선교사는 급히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의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하 새방 하나 얻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내의 고향의 한 마을에서 한 지인이 내어진 창고에서 마펫 선교사가 살았어요. 그리고 병을 얻어서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 마펫 선교사에게 남아있던 유산이 뭐였느냐? 한국으로 돌아갈 배표 한 장뿐이었어요. 내가 몸이 나오면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금 선교를 해야 될 배표 한 장뿐이었지만, 마펫 선교사는 끝내 한국에 오지 못하고 한국의 교회를 보지 못하고 한국의 독립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마펫 선교사가 46년 동안 조선에 사는 동안에 아들 5을 낳았어요. 그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고
한 명이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된 아들 한 명은 아버지가 선교한, 아버지가 사랑한 한국에 와서 의사로서 대구의 계명대학에 동산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게 되고, 하나들은 아버지가 사랑한 한국에, 한국 사람들에게 6.25 전쟁으로 남아있는 고아들을 3명을 미국으로 입양을 해서 아버지가 사랑한 한국 사람들의 고아를 그 아들이 입양을 하여 셋을 키웠고, 또 다른 아들 한 명은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어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총장의 물망의 후보에 오를 정도가 되었지만은 그 자리를 포기하고 아버지가 사랑한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 나라가 여기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문들로 이어서 아버지가 사랑한 길을 그 자녀들도 사랑하고, 아버지가 사랑한 나라를 그 자녀들도 사랑하고, 아버지가 사랑한 사람들을 자녀들도 사랑한 그 길이, 아버지의 길을 즐거워하는 길이 바로 효도라고 말이에요. 다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 걸어가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건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이유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사람에게, 부모님께도 해야 될 것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여 부모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일이요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효도는 하나님께나 자식이나 형제들에게나 그리고 친척들에게 무엇을 했다고 해서 부모님께 하지 아니하는 것은 절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어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에게 다 내어줘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에게 다 했다고 해도 부모님께는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3가지가 없어진다 그래요. 하나는 힘이 없어지고, 하나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하나는 돈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기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고, 부모에게 자신감을 줘야 되고, 부모에게 용기를 줘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인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부모,
나를 여기까지 키우시고 양육하여 주셨던 부모,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나를 기도로 혹은 마음으로 응원하여 주셨던 부모, 그 부모에 대한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 그 부모가 늙고 병들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긍지를 갖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땅 위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